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아가서 6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좀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프로크루스테스. 아타가의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테네 교회 언덕에 집을 짓고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강도니까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 있잖아요. 행인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침대. 근데 그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그 잡아온 사람이 침대보다 짧으면 그러면 늘려서 죽이고 그리고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고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크루스테스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그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스크루테프가 악마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뭐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나 뭐 이제 그런 어떠한 그거를 기독교인 입장에서 악마의 시각으로다가 책을 쓴데 그 C.S. 루이스가 그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웬만하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 고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그 나쁜 이름을 가진 거기서 이제 이게 따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스크루테프, 프로크루테스테스 비슷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사랑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의 기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자기 기준에 맞으면은 사랑을 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원수가 되고 이제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가서를 보면은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연합을 볼 수 있는데 아주 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냐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 소유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속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종속의 개념이라 그러죠. 내가 저 사람한테 속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다 따라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떤 기준, 내가 사랑을 딱 정해놓고서는 이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없애는 것이죠.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이렇게 동화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것이죠.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사랑의 연합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이렇게 사랑의 연합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본 어떤 그 사랑이 아니라 폭력,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 사랑의 연합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사랑을 나누어야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충만히 누려야지만 우리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은 각자 고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움은 크게 두 가지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아름다워. 그런 것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정말 그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 아름다움 지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오늘 말씀도 보면은 남자가 그 여인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아름다움, 여인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이 남성이 고백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갖다가 두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디르사입니다. 디르사.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디르사처럼 아름다워요. 당신은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르사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그 슬로브앗의 5딸 중에 한 명이죠. 거기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디르사는 어떤 여인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 디르사가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도시냐면 그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왕들이 머물던, 거주하던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머물 정도의 도시면은 아름다울까요? 누추할까요? 당연히 아름답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의 비유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남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지금은 뭐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그동안 역사적인 풍파를 겪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알다시피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지금 예루살렘이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은 가면은 별로 그렇게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굉장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비유에서 그 여인을 갖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가본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곳이 어딘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어디를 가보질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스위스 같아요. 스위스에 있는 그 도시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천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스위스 가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었었는데 여기 스위스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왜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럴 정도로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에 지금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빗대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아름다움을 가지면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름다움을 가지면은 아름다움이 뭘 가져오냐면 두 번째는 칭송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구나. 그 아름다운 나의 여인,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나의 여인을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구나 해서 아름다움을 가지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아름다움은 이런 경향이 있죠. 가짜 아름다움은 그 보는 앞에서는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데 뒤에서는 흉을 봅니다. 놀부와 흥부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흥부하고 놀부하고 같은 일을 했어요. 제비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제비 다리를 갖다가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것은 앞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칭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가 다르죠. 흥부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그 도깨비들이 나타나가지고 흥부를 갖다가 복 내려줍니다. 축복을 해주죠.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놀부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벌을 내리죠.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이든 안 보이든 보이는 곳에서든 안 보이는 곳에서든 칭송을 받지만 가짜 아름다움은 보이는 곳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는 흉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봤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의 연합을 통한 충만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아름다움은 뭔가 꾸민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어디서 오냐면 사랑의 연합에서 오는 사랑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하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하고 좀 연결시켜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자, 연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융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나와 연합한 그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충만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 지금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당당함. 어딜 가든지 당당해요. 두 번째는 어딜 가든지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아가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요,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아시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했고 어딜 가든지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날마다 막 더하셨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복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사랑을 충만히 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이고 우리가 가장 행해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 여러분,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상대방의 아름다움, 어쨌든 간에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랑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연합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사랑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주님,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럴 때만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우리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보다도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마음껏 사랑하고 충만히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